날이 좀 많이 추워져서, 건강들은, 뭐, 감기에는 안 걸리셨는지, 예,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예, 뭐, 목소리도, 분위기도 조금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네요. 예. 제 목소리도 그런 것 같고, 예, 전체적으로. 네, 오늘 이 말씀,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성경 봉독으로 같이 읽었던 이 말씀, 많이들 좋아하시는 구절입니다. 신앙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제 책상 머리에 이제 붙여놓기도 하고, 집에 액자로 걸어놓기도 하고, 또 혹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핸드폰에 바탕화면에 이렇게 넣어놓고 또 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좋아한다, 안 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 말씀을 한 번쯤 이제 접하게 되면 다들 이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고개를 좀 이제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듣고서, 저렇진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공감하게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좀 직접 이제 체험해 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실제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늘 인생 뭐 어디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들 우리가 흔히들 많이들 어른께서 삶을 좀 더 많이 사신 분들께서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뭐 노년까지 안 가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식을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려가다 보면 정말 인생사 자기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좀 이제 느끼게 되는 바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인생에 대한 교훈들, 삶으로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이런 교훈들은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어도 동일하죠. 그래서 신자나 뭐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마찬가지로 상관없이 정말로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들도 많이 있죠. 특히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아시는 문구인데 제갈량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이제 말을 했었죠. 계획하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이제 하늘이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죠. 이 이야기를 제갈량이 하게 된 이유는 호로곡 전투 때문이죠. 호로곡이라는 곳에서 사마의와 이제 전투를 하는데 그곳으로 유인하여서 이제 불화살과 무슨 이제 불과 관련된 전술로 사마의의 군대들을 이제 몰살시키는 게 전략이었고 실제로 제갈량의 전략이 먹혀서 사마의의 군대가 일망타진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이 원래 비가 잘 오는 곳이 아닌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림을 통해서 사마의의 군대들이 불을 피해서 퇴로로 도망을 갈 수 있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이제 승리를 했다라고 자신하고 있던 제갈량이 그 상황을 보면서 내뱉은 말이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앞일을 철저하게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일의 성패는 하늘에 달려 있구나라고 이제 한탄을 했던 것이죠. 뭐 이런 문구가 아니어도 우리 수인사 대천명, 진인사 대천명 같은 말도
비슷한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의미의 교훈들을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좀 새겨가게 되는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불신자든 신앙이 있는 분들이든 결국 모든 일이 다 하늘에 달려 있구나 라고 여기고,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되겠죠. 오늘 말씀에서 얘기했던 잠언 16장 9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명언들, 문구들과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러면서 결국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라고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스럽게 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앞에서 살펴봤던 모사제인 성사제천처럼 또 진인사 대천명 같은 이런 문구들과 동일한 의미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다 보면 실제로 의미상으로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의 동일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구절인데, 이런 의미와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좀 이제 큰 어떤 오해들을 이제 낳게 되곤 합니다. 동양의 선조들의 그런 교훈들을 살펴보면 하늘의 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 뜻을 받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서 신앙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든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이루어가길 원하고 갈망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귀한 신앙의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여기기보단 한편으로 숙명론적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차피 하실 거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 뭐 다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결국 하나님 뜻 안에서 될 일은 될 거고 안 될 일은 안 될 거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냐면 더 이상 자기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간구도 노력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어차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눈앞에 주어진 일들을 대면하게 되면 내가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싶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는, 또 혹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걸 더 알아가는 것이 뭐 쉽지 않거나 귀찮을 때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또 그 일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넘겨 이제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안 하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겠지 여기거나, 이렇게 안 하면 저렇게라도 하시겠지, 이런 식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피해가기 딱 좋은 핑계거리로 이런 말씀들을 적용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적용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실 수 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해갑니다. 한 개인의 일이나 나 자신의 개인의 일이나 내 가정의 일에 대해서는 좀 덜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공동체와 같은 군중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은연중에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좀 회피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이
고통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그런 의미인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게 하는 말씀인 것인지 우리가 한 번쯤 바르게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말고 잠언 19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들이 있어도 성취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뿐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와 비슷한 말씀이죠. 비슷한 말씀인데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16장 9절 말씀은 한 개인의 삶에 초점을 둔 그런 말씀이라면 19장 21절 말씀은 하나님 입장에 좀 초점을 맞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초점이 달라져서 그렇지. 우리가 오늘 이 두 말씀을 함께 비교해 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우리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말씀의 의미들을 사례로 성경이 사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제 29절에서 전쟁에 나가는 걸 이야기해주고 30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 변장하고 이제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 왕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듯이 북이스라엘의 이제 악한 왕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그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남유다의 왕에게 아합 왕 자신은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하고 들어갈 터니까 당신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둘이 같이 전쟁터에 나가는 건데 당신은 그대로 입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을 이제 면하고 싶었던 거죠. 아합 왕이 죽음은 피하고 싶어서 자신은 변장을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나면 자신은 좀 덜 위험해지고 죽어도 여호사밧 왕이 죽게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뭐 이런 아합 왕의 행동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너무나 이제 뻔히 보이는 그런 치졸함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이 전략이 부탁한 대로 실제로 전쟁터에 임하게 되고 상식적으로라면 아합 왕의 생각대로 되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이 죽지 않고 도리어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싸움이 격렬해서 나가지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아합 왕이 저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계획을 꾸몄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뜻과 달리 죽게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 여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방금 전 사건에서 등장했던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의 손자인 아하시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예후에 의해서 아합 가문이 다 처단될 때 아하시야 왕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하시야의 왕의 어머니가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이제 죽게 된 일 때문에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였는지 남유다의 모든 왕족들을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달랴가 자신의 안위를 생각했었던 계략이 성공을 하고 그 일로 아달랴는 여왕이 되어서 무사히 권력을 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계략이 성공이 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 뒤에 이제 나와 있는 이야기처럼 아하시아의 그 사이에 그 왕족들을 다 멸절하고 있던 그때에 아하시아의 누이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가장 어린아이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6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에서 6년을 숨어서 이제 키우게 됐었던 것이죠. 그 6년 동안 아달랴가 계속 여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했던 해에 숨어 지낸 지 이제 7째 된 해, 아달랴가 여왕으로 7년째 집권할 때 이제 대제사장과 이제 남유다의 왕권을 회복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이 협력해서 아달랴 여왕을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혀서 다시 남유다의 왕권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그때 아달랴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건 역시 아달랴는 자기가 그렇게 왕위를 차지하고 잘 지내리라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적용될 수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제갈량의 모사제인 성사제천과 유사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과도 마찬가지고 아합 왕과 아달랴의 이 사건이 한 개인들의 죄악이다라고 볼 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을 심판하셨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그런 한 개인의 흥망성쇠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남유다에는 한 번도 왕위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하셨던 약속도 있지만 더 큰 약속,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봤을 때 이 아합 왕과 아달랴의 행동은 그저 자신의 안위를 위한 악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위를 끊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게 되는 보다 더 큰 죄악에 해당하는 악행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합 왕과 아달랴는 자신들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악행은 한 개인의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악행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다윗의 왕조를 계속 보존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말씀 그대로 잠언 19장 21절 말씀 그대로 그 사건들에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꾸며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위대한 뜻이 결국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을 그 겉모습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함께 생각해 봤을 때 이로써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 마음에 내키는 대로 이게 좋으니까 그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쪽으로 각자의 걸음들을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나라 혹은 한 공동체, 한 교회일 때는 마땅히 그러할 것이고, 비록 한 개인의 문제와 사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지향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하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말아버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숙명론을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계속해서 실패 없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동참하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다 이미 압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늘 우리의 계획과 행동과 삶이 그분의 그 뜻과 동일한 방향에 서 있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한 명 한 명 사용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뜻에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인의 뜻을 틀림없이 흔들림 없이 이루어 가시니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도 동행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사만 선교사님이 세 분의 자매님들과 함께 다이마르에 방문해 주셨고, 같이 했던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지원하고 후원하기 이전에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어떤 열매를 진실하게 맺고 계신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바는, 우리가 그 당시에 후원을 하고자 할 때 우리의 상태는 그저 우리 교회가 예배를 시작하고 우리가 함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비로 편성했던 비용들을 거기에 합당하게 쓰기 위해 주변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손을 펴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했던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마땅하게 우리가 지원할 바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구제부 담당하는 집사님을 결정할 수 있었고, 집사님을 통해 그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편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선교사님들의 기도편지들은 늘 있는 일입니다. 기도편지만으로 우리가 사실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뵙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한 곳에 후원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을 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 방향을 같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곳에 우리를 또 연결해 주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같이 왔던 동행한 자매님들을 봤을 때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다르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시고 또 신앙생활 해가고 계시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독일에 자주 오시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여쭤봤는데 작년에 거의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번에 한번 또 초대하셔서 나온 거지 이렇게 독일에 자주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럴 만한 것이 버스로 30시간씩 타고 오셔야 되는 길이어서 그 나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우리가 직접 그분들을 뵙고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된 건 역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적게나마 모은 것들을 그분들을 후원할 때 그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귀하게 쓰이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직접 그분들의 얼굴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를 알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 함께 하신 성도님들 모두, 우리 집사님들 모두 또 그런 생각이 저와 동일하게 드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라고 저는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소극적인 말씀, 숙명론적인 그런 말씀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도 매주일 파송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우리가 매주 고백하고 있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실현될 것인데 그 일에 너희들도 계속해서 동참해라. 열심을 다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구절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한 이 사역이, 이 구제 선교 사역이 참으로 귀하다는 걸 다시 깨닫게 된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걸음들을 계속 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단 선교든 구제든 어떤 분야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할 이들이 생기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면 우리가 세상 방법처럼 이것을 따지고 알아보기 이전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확신하면서 기꺼이 우리가 손을 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혜의 길들을, 이런 걸음들을 우리 개인도 각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각 개인의 삶과 각 가정의 삶에서도 그와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개인과 가정이 다시금 또 깊이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은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의 수동적인 숙명론이 아니라 늘 그 나라를 위해 즐거이 꿈꾸고 행하고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귀한 열매들을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목도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 바이마로 수명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